시간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하는 주제입니다. Come and see the works of the Lord.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금주 토요일은 한국 전쟁 발발한 지 72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72년 전에 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우리의 국군 전사만 한 13만 7천 명이라고 하고요. 북한은 한 52만 명, 중공군도 한 14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 유엔군 5만 명 이상이고요. 민간인들 수십만 명이고, 재산 피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때에 만일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다 패해서 전쟁에 졌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그 공산화된 나라에서 아주 찌들게 살아갈 것이고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온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70년 만에 이렇게 한국이 일어서서 전 세계 10위권에 강대국이 됐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계 역사를 누가 움직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누가 움직일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적에는 위대한 사람들, 영웅, 호걸, 제왕, 또는 뭐 발명가라든지요, 과학자라든지, 또는 정치가, 군인,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같은 사람, 정말 역사를 크게 변화시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예를 해방을 시킨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 같은 사람, 또 발명한 에디슨 같은 사람, 정말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잖아요. IT 혁명을 일으킨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세계 역사를 바꿨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안다면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패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레스 왕을 왕위에 앉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의 바로를 세웠다가 패한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가 하나님이시고, 초대교회 때 보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로 하여금 먹혀 죽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요, 자연환경이나 토지를 다 비슷한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런데 왜 북아메리카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남아메리카는 못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요, 이 북아메리카인 것이고요, 황금을 찾아간 나라가 남아메리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차이가 생기는 거, 어디에 뭐가 있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개인은 역사를 볼 때 망한 것이요,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같은 경우 보세요. 처참하게 망하잖아요. 1917년에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이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되었을 적에 여러분, 정말 소련은요 승승장구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다 문을 닫고 예수님 사람들 다 추방당하게 되고, 그로부터 여러분 소련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련은 어떤 나라입니까? 무신론, 유물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1991년 어느 날 정말 여러분 그냥 이 소련이요 안으로부터 소리 없이 망해버리고 말았어. 아무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여러분 소련이요 그렇게 망해버린 거 누가 한 일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이 시편은 시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성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적에게 포위돼서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였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구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사네립에 의해서,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722년에 BC. 그때의 그 사네립은 막강한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범해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네립은 사자를 보내서요. 여호와를 갖다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편지까지 써가지고 세상에서 누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졌느냐? 어떤 신이 건졌느냐? 하면서요. 너희 여호와가 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아주 비방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떻게 기도하냐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펴서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히스기야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 맞았죠? 마지막 거 34절에도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쳐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그게 기적이죠. 오늘 여기 시편 46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잖아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이 46편을 쓴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refuge and strength,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효가 넘칠지라도 나는 두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성중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히스기야 군대는 그 당시에 전혀 이길 만한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도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마지막 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는 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가 전쟁을 쉬게 했다. Come and see the works of the Lord.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한번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여러분 이 6.25 전쟁을 생각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전문가들도 그 당시에 6.25 전쟁에서 남한이 북한의 공격을 막아낸 거 기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렇게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세요.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1949년에 4년 뒤에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한국을. 그리고 1950년 1월 12일에 애치슨 선언이 있었습니다. 애치슨 선언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애치슨은 미국의 국무장관의 이름입니다. 딘 애치슨. 그때에 이제 미국은 이 극동 방위선을 선을 긋는데 저 일본에서 오키나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필리핀까지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위선에서 우리 한반도와 대만은 북쪽에 있어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이나 유엔군이 개입할 그런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나 스탈린이요 그것을 알고 공격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도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그 애치슨 선언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엔군은 한국을 더 이상 방어할 그런 책임도 의무도 없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1950년 6월 24일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은 토요일 날 자기 고향 미주리주에 가서 고향에서 주말을 지내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에 잠을 자려고 자기 자리에 들어섰는데 그 당시에 이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카카, 심각한 소식입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전면 공격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한대사 무추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국지전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보고를 받은 이 트루먼 대통령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대답이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 그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 그때 만일에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에 전쟁에 개입할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그냥 다시 워싱턴을 와서 회의를 수집하죠. 거기 딘 애치슨 국무장관, 그다음 국무차관, 그다음 합참의장, 국방장관, 공군, 육군, 해군 참모총장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 전쟁에 개입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거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치슨 선언을 했고 우리의 방위선은 그 남쪽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 개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극동 그 사령부 그 사령관인 메거다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에 군대를 이동해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금방 내 그렇게 참전한 거예요. 사실상 그 당시 이 트루먼 대통령은요 전쟁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 친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 말이 나는 전쟁이 정말 싫다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2차 대전 때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 명령된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개입하기 싫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강권적으로 움직인 거죠.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 명령을 내린 것보다도 한국전에 개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전쟁을 정말 끝내기 위한 것이었고 또 사람이 죽어도 적의 사람들이잖아요. 내 편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의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누가 참전합니까? 미군이 참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전쟁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군인들이 죽었습니까?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는 미군의 사망자가요 33,642명으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가로 열고 KIA, Killed in Action. 이것은요 전사자, 전쟁의 전사자. 그런데 여기 워싱턴 DC에 있는 전쟁기념관에는 사망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54,246명. 그리고 가로 열고 DEAD, dead. 그러니까 여기는요 사망자가 54,246명이고 한국에 있는 용산 그 기념관에는 전사자가 33,64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사자가 꼭 그걸 밝히는 뭐가 필요가 있어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그것이 한국 통계를 보면 33,642명이 죽었구나 하는데 실제 죽은 것은요 54,246명이 맞는 겁니다. 왜? 바로 그렇게 워싱턴 DC에 있는 기념변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에 개입하기를 얼마나 꺼렸을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유엔이 참전할 적에 당연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의에 소련이 대표가 참석했으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죠. 그런데 그가 가다가 어떻게 자동차 고장이 나가지고 참석을 못해요. 그 누가 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펼 때에 그 성공 확률 아주 미미했잖아요. 그런데 성공케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쳐 죽인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한국의 전쟁이 발발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16개국이 막 참전해가지고 도와줬다. 여태까지 역사에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어떠한 것도 없잖아요. 월남전쟁, 걸프전 어떤 것 봐도 그렇게 많은 나라가 참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예 전쟁을 좀 안 일어나게 해서 6.25가 안 생기게 했으면은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만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한국은 1960년대에 월남식으로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필리핀이나 무슨 뭐 저쪽에 뭐 태국이나 그런 정도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오히려 2.25 전쟁 때문에 한국은 자유를 지키는 나라가 됐고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약한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되었다.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종북 좌파들은 얼마나 이 한국의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대상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 첫째가 뭐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때문에 자기들이 적과 통일 못했다. 그래서 아주 미국을 증오하고 있죠.
당연히 여러분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 한국은 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 정상적인 자유민주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짜 미국에 감사해야 돼요. 한국에서 반미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진짜 자기들이 좋아하는 나라로 추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좌파 세력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한국은 일찌감치 공산화됐을 겁니다. 철저한 반공의식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진짜 거인이고요. 정말 고대 외교를 가진 사람이고 미국에 대해서 조금도 뭐 이렇게 작은 나라라고 해서 굴복하는 자세가 아니라 떵떵거리면서 오히려 미국 정계에 큰 소리 치면서 이런 사람이잖아요. 떳떳하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 두뇌가 뛰어납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그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박사 학위를요 단 5년 만에 다 끝냈습니다. 세 대학에서. 아마 앞으로 전무후무할 거예요. 한 사람이 석사, 박사, 석사, 학사, 그것도 최고 인류 대학에서 5년 만에 그렇게 따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반공 그 포로들 문제 다룰 적에도 이 유엔군 미군에서는 포로들은 다 북한으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북한 포로들은 다 보내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중엔 반공포도 있다. 그 사람들은 가면 죽는다. 그래서 독단으로요 미국이 허락도 안 받고 이 대통령이 북한 갈 사람은 북한으로 가고 남한에 남은 사람은 남한에 남고 그리고 제3국을 갈 사람들은 3국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청해에 가게 되면은 그 남미 아르헨티나인가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요. 자기가 반공포로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 6.25 때 북한군으로 참전했다가 끝난 다음에 제3국을 결정한 사람. 그래서 남미가 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이승만 대통령.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좌파들이 미워하는 게 누굽니까? 재벌들이잖아요. 재벌. 이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자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자본을 약탈해서 공동 소유하자. 이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요. 살인을 하든 방화를 하든 폭력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거짓말도 상관없고 그것이 공산주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정권 때 재벌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2003년도에 안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삼덕제지라고 하는 제지 공장이 있습니다. 아주 화장지며 하여튼 이 종이로 된 거를 만드는 유명한 그런 회사였는데 그 삼덕제지의 회장 되시는 분은 자수성 가신 분이에요. 리아카를 끌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회사를 일으킨 분입니다. 그 회사가 굉장히 막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민노총에 가입된 그 노조들이요 대물을 하는데 공장 그 마당에서 꽹과리를 치면서요 막 임금 올려달라고. 그런데 그게 웬만큼 이게 탈의에 맞으면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렇게 30일, 45일 동안을 꽹과리를 치면서 데모를 하면서 이 회장이 뭐 고급차나 타고 다니고 룸살롱에 가서 고급 양주나 마신다 막 소리치면서요 그랬습니다. 이 회장 되시는 분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그래도 그렇게 회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다 그들이 회사 일하니까 먹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할 적에 너무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아주 은밀하게 회사를 다 처분해버렸어. 그리고 4,360평 되는 그 땅은요 안양시에다 기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분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육신만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이 땅을 등지고 떠난다. 얼마나 환멸을 느꼈으면은 자기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요 이 땅을 등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대우받은 사람들을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안양시 소유가 됐으니까 대모할 장소 없고 대모할 대상도 없잖아요. 자기들 밥줄 끊긴 거예요. 공산주의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 밥줄 끊기는 거 모르고 그렇게 데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좌파적인 가장 큰 미움의 대상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 무신론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기독교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김일성은 정권 잡자마자 뭐였습니까? 토지, 재산 다 몰수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것이 김일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남한에 공산주의 운동에 동조하는 목사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다.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와 같이 손잡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기독교 신자가 아닌 거죠. 가짜죠, 가짜. 앞으로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사람들, 그렇게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피해 입는 것이 그 사람들일 겁니다. 월남이 여러분 망할 때 보세요. 월남에서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베트남 정권에 의해서 제일 먼저 침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게 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공산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정말 한국에 지난번에 대선이나 총선 참 보수파가 이겨서 그렇게 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전에 좌파 세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20년 이상을 정권 잡겠다 했는데 5년 만에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계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기억해야 돼요. 한 나라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낮추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에 나온 말이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 진짜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망했던 나라가 피폐됐던 완전히 초화됐던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세계 우뚝 나라가 됐다. 우리는 한국을 방문한 지가 좀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한 친구 목사가 갔다 오더니 야 한국이요 내가 3년 만에 갔는데 너무너무 발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